오늘은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한테 되풀이해서 명령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명령, 규례, 법도, 율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엎드러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한테 얘기합니다. 후세대죠. 요단강을 건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는 우리 1세대가 차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선민이 지켜야 될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민, 선택할 백성민, 선택받은 백성.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약혼을 안 했습니다. 약혼을 안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에 이제 불의한 일을 했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이제 잡혔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읍, 도시에서.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였을 경우에는, 성읍인 경우에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면 여자도 책임이 있은즉 남자와 여자 둘 다 송문 앞에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지요. 근데 들에서 만났다.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만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일인 경우에는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아닙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니었을 때 들통되면,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29절.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아버지한테 은 50세겔을 준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은 50세겔이 은 6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평생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하고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약혼한 처녀한테 불의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였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그때는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고, 너는 그 여자를 너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삼아야 된다. 결단코 이혼 못한다. 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은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고 그 여자를 평생에 이혼도 못하고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요점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나중에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도 너 결단코 이혼하지 못한다. 너 결단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잘못하면은 내가 평생 이제 매여 산다. 이렇게 이제 그걸 알고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자는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규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런 일 행치 말라. 그렇게 하면 너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돈도 줘야 되고 너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혼도 못하고 그 여자 네 아내로 삼아야 된다. 처벌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경계를 받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